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북극 아프리카를 바라보면서 사실 저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코트디부아르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북극 아프리카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이 프랑스가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봤을 때, 또 무슬림들이 봤을 때 기독교 국가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캐톨릭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난 긴 세월 동안에 단 한 명도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복음의 불모지인 북극 아프리카, 프랑스가 지배했던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프랑스에서 공부한 청년들, 이제 신학이 아니라 일반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또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그냥 이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북극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열심히 하던 우리 김성수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파리 뱀스쿨 1기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모로코로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원래 공부한 게 요리였습니다. 그래서 카사블랑카에서 식당 하나 차렸는데요, 돈이 없어가지고 3천만 원 빚내가지고 식당을 차렸어요. 근데 차린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차린 지 시작한 지 8개월 지난 시점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매달 매출이 2,5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나와요. 땡기지 않으세요? 괜히 이게 파리에서 어슬렁거리지 마시고, 두 번째로 한국에 돌아봤자 여러분들 기다리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저는 이 청년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요 언어도 됩니다. 또 이 프랑스 지역의 문화도 잘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친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북극 아프리카에 가서 창업 혹은 취업할 수 있도록 돕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세 번째로요 북극 아프리카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파리 뱀스쿨을 열었습니다. 와서 이번에도 좋은 정말 재밌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아마 매년 올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다시 오지 않는 이상은 매년 와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든 안 오든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이 청년들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서 제가 작년 1년 동안에 이제 이 창업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가르치는 일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펀드레이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자, 이런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요 제가 40억 정도를 모았습니다. 많이 모은 것 같죠? 저는 작다고 생각해요. 한 100억에서 한 200억까지 돈을 모금한다. 그리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한인 청년들이 이쪽에서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자기의 전문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공부를 다 한 청년들이 이 북극 아프리카 전역에 들어가서 창업과 또 취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청년들로 살게 하자,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내년에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자, 제가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이 까맣죠? 제가 목사지만 사실은 집을 짓습니다. 건축을 합니다. 작년 1년 동안에도 집을 5채를 지었습니다.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집을 한 45채 이상의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특별히요, 제가 있는 곳이 의성인데 의성 바로 위에 어떤 곳이냐면 예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시골입니다. 근데 지난 여름에 그 예천에 살던 한 목사님 사택이 비가 많이 왔고 그 장마 시즌에 그 집이 무너졌어요. 이 프랑스는 그렇지 않지만 한국의 집들은 지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방 위에 천정이 있죠. 이 천정을 옛날에는 뭐로 만들었냐면 나무로 만들지 않고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종이로 천정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서 그 천정이, 종이로 된 그 천정이 물을 머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천정이 쏟아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천정 위에 뭐가 살았냐면 구렁이가 살았습니다. 뱀이 살았는데 이 천정이 확 쏟아지면서
누워 주무시던 사모님 가슴에 떨어졌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위에 살던 뱀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뱀도 놀랐지만 이 뱀이 떨어졌는데 사모님 가슴에 떨어졌어요. 사모님 자다가 뭐가 푹 떨어지니까 붙잡았습니다. 물크덩했죠. 이걸 집어던져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서로 놀랐겠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도대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모금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앵벌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제 교회 집회하고 삥을 뜬 일이, 이걸 어떻게 통역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앵벌이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집을 지어드렸어요. 집을 짓고 이제 사택 지어드리고 또 예배당은 지어드리는데 한 2달 반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양복을 입고 서 있지만 그 집을 짓는 동안에 무슨 양복을 입을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못주머니 차고 작업복 입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목숨 줄 알 일이 없죠. 그 2달 반 집을 짓는 동안에 마을 어르신들 무료하게 아무 일도 없던 그 시골 마을에 집을 짓는 일이 있으니까 구경거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집 짓는 동안 2달 반 동안요, 마을 어르신들 5명을 전도했습니다. 원래 그 교회 성도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졸지에 그 집 짓는 동안에 교회가요 배가했습니다. 지난번에 설날에 이 목사님이 인사로 오셨습니다. 인사로 오셨는데 이분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벌써 그 사이에 세월이 흘렀고 그 5명 교회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이 또 5명을 데려와서 우리 교회가 15명이 되었습니다.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 읽을 일이 있겠습니까? 읽을 일이 없죠. 무슨 성경을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설교 들을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목사님 설교 정말 좋지만 이 파리에 있는 우리 선한 장로교회 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설교 들을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잔소리 길게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설교하고 있네 이러죠.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니까 설교 듣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설교 들을 일 없습니다. 성경 볼 일도 없고 사람들은요 설교 들을 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파리에 살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성경 보는 대신에 누구를 봅니까? 우리를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설교를 듣는 대신에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하시냐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결코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제대로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빛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빛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주님은요 빛이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빛은 무엇이고 빛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요 우리 예수님을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빛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하는 것을 성경은 빛이라고 말합니까? 제가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오늘 좀 짧게, 오늘 성만찬이라고 설교 절대로 길게 하지 말라고 성모사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됐던 설교의 내용을 쭉 줄이고 짧게 이 빛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요 출애굽기 13장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죠? 제가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을 드디어 이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딱 나오는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 위에 누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무엇으로 임했습니까? 불기둥으로 임했습니다. 빛으로 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 혹은 불 혹은요 구름의 모습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확 끌어안으십니다. 마치 암탉이 날개 아래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그분이요 빛의 모습으로 불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고 온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14장으로 가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계셨는데 뒤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누가 따라왔습니까? 애굽 군대가, 바로가 600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되찾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먼지를 날리면서 막 잡으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앞에 있습니다.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불기둥이요 갑자기 휙 들려서 뒤로 가십니다. 그리고 애굽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딱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셨는데 출애굽기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이스라엘 민족 뒤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불기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제가 성경에서 말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불기둥, 구름기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약 34번 정도 여호와의 사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천사 같습니다. 예, 실제로 히브리서 1장 17절에서요 이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불꽃으로 혹은 바람으로 이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요 천사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기둥이 맺는데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스라엘 민족 쪽으로는 불이, 그리고요 애굽 사람들 사이에는 어둠으로 구름으로 딱 나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걸 불과 구름으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곳곳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가령 삼손의 부모님이 어느 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묘자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나는 기묘자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혹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신다. 근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묘자라고 말한 이분이 누구시란 거예요?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시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비로소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데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불기둥의 모습으로 딱 임하시더란 거예요. 그들을 품으시더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눈에 보일 수 있는 불기둥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찾아오시더란 거예요.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더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오늘 한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에서 보시면요 이 빛이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1장 3절에서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불 이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배경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빛이 마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섰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1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마시기 전에 이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둠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자, 어둠과 그리고 물로 가득 찬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이 땅을 덮어버리십니다.
덮는 순간에 무엇이 임하십니까? 빛이 임하더란 거예요. 자, 빛, 물, 하나님의 신, 이 세 가지가 등장하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의 키워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온통 어둠과 물로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호와의 신이 그 땅을 덮어버리십니다. 덮는 순간에 무엇이 임합니까? 빛이 임하더란 거예요. 빛이 임하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갖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재모양하기 시작합니다. 온 만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게요, 창세기에서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좀 전에 우리 알아본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보니까 14장에서 그들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바다였습니다. 물이었습니다. 물이 온통 그 땅을 덮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들고 딱 앞으로 내밀고 외칩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의 신 그리고 바람, 이게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신, 이게요, 하나님의 바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라는 게 루아흐입니다. 이 바람을 다르게 말하면요, 여호와의 신이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묘사했는데 이게요, 출애굽기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람이 불더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바람이 불었다,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룩한 바람이 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헛된 생각들을 날려버리는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우울함이, 죽음의 생각들이, 모든 어둠의 그림들이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자, 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덮고 있습니다. 뒤에는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애굽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세 단어가 등장하죠. 맞죠? 빛이, 그리고 물이, 그리고 바람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딱 조합되는 순간에요, 창세기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는 단어가 동일하게 또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면요, 깨어짐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이 땅을 덮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째 날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쪼개져 버립니다. 깨져 버립니다. 그리고 셋째 날 물이요, 옆으로 물이 찢어지면서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온갖 만물들이 제 모양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 속에, 이 사망을 의미하는 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쪼개지더란 거예요. 깨어지더란 거예요. 쪼개지면서 물이 쪼개지고, 물이 위아래로, 물이 옆으로 쪼개지면서 온갖 우주 만물들이 제 모양을 갖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걸음을 막고 있는 이 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쪼개져 버립니다. 맞죠? 물이 쪼개져 버립니다. 물이 쪼개져 버리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요, 우리 조상들이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종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에 그들을 덮고 있던 모든 어둠이 찢어져 버리고 쪼개져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거룩한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었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둠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보시면요, 좀 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빛, 물, 그리고 쪼개짐, 성령의 역사, 이 네 가지가 그대로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제일 먼저요, 이 요한복음은 2장 11절까지 날들이 등장합니다. 날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창세기의 6일의 날과 그대로 이게 같이요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이 첫째 날 주님이 빛을 만드셨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맨 첫 번째 1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이 빛이 곧 사람들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요, 예수님께서 이 셋째 날부터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셋째 날이, 이 둘째 날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가득 차게 되는, 마치 창세기에서 셋째 날부터 온갖 식물들과 동물들이 이 상천하시에 가득 차게 되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셋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물이 쪼개지게 하시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무엇이 쪼개지냐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세례 받으십니다. 이 세례의 원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동일하게 바카라는 뜻입니다. 이게 쪼개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직접 빛이신 그분이 쪼개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쪼개시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손에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요 두 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면서 그 몸이 쪼개져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쪼개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흘리신 그 피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시고 거룩한 빛으로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빛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를 쪼개시더란 거예요. 죽으시더란 거예요. 진짜 빛은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자기를 쪼개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설교 들을 일도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일의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를 봅니까? 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9절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 파리에서, 이 프랑스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도리이겠습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나를 키우고 나를 세우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시면서 딱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떤 존재인가? 자기를 깨어서 어둠을 밝히는 자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르게 말해서 모든 착함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팬데믹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혼돈과 내일을 알 수 없는 전쟁과 여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동료들을 위해서 나를 쪼개는 삶을 살 것인가?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목사이지만 목수로서 집을 짓고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사니까 내가 말로 전도 안 했지만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있네 이런 소리 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예수 믿는다고 정말 저를 많이 두들겨 패셨습니다. 절 안 한다고 제사 때 절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저를 정말 많이 때리셨습니다. 정말 죽도록 맞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때려도 안 되니까 말로 저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정말 붙잡고 장황하게 내가 왜 의사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가고 내가 왜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지를 진짜 길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말이라면 지지 않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말로 저희 아버지한테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왜 전도인이 되어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하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 자식은 교회 나가면 말만 잘해 이러십니다. 그 말이요 제 안에 빗으로 확 꽂혔습니다. 제가 그때 그 고등학교 고3 나이에 제가 그때 작정한 게, 주님, 내가 말만 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주님, 제가 말만 하는 사람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제 삶을, 내 호흡 하나하나, 내 세포 하나하나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를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작정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끝자락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늘 공포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달리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난처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돕는 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맞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염려의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한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진짜 예수가 내 피난처가 되시고 진짜 예수가 내 목자가 되시다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평강을 따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 생명의 소망을 따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는 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자신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야,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야,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파리 선한 장로교회 온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